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으로 입을 벌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딱 끝나셨는데요, 힘드셔가지고 막 숨을 막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입을 벌려 소리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계속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그 6장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 떡 5개, 한 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구나,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더 예수님을 쫓아오고요, 예수님을 더 따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실까,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떡에 대한 관심, 이것이 굉장히 지대했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먹을 떡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기적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참된 음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떠나갑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0절 말씀에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복잡스럽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라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것을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도저히 이 제자들에게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런 혼돈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대부분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부감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불쾌해집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고요, 반항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거부감, 어떤 불쾌감, 어떤 반항심까지 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 안에 걸림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진리가 걸림이 됐습니다. 진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림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진리대로 살면 진리를 받을 때 걸림이 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성이 이렇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이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미움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죄는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걸림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절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6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6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며 생명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이성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앞에 이렇게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의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깨어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쾌감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어로 설교하지 않죠. 여러분, 제 말씀이, 설교가 100%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 절반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한국말로 이렇게 들리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도, 들려도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내 육이나 정신, 이성, 감정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도 여러분 두 종류의 말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받는 분들,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어떤 갈증을 느낄 겁니다. 제가 뭘 이렇게 잘 설명하거나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학적으로 이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식적인 거를 갈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와 가슴에 그냥 쑥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달고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졸릴 틈이 없고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생기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하고 모든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눈물이 나기도 해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으면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죽어있던 영이 확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세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위로도 필요하죠. 질병도 고쳐져야 하죠.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 스트레스, 우울, 슬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돼야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한번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나 안 하나 한번 내가 들어봐야지, 저 말씀이 어디 학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 놓으려면 여러분, 그래서 입을 벌려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을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내가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로 나아가려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66절과 6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왔죠. 계속해서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떡이고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실망해요. 떠나갑니다.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왔다가 별거 없네 그러면서요, 괜히 왔네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묶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이 70명 중에 많은 수가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12 제자도 떠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흔들렸겠죠. 가슴이 아팠겠죠. 어떤 제자는 우리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물음입니다. 무리를 따라서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남을 자가 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야곱을 통해 애굽에 이제 정착하게 하고, 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해 주시고, 이런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듣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와이프가 얼마나 간악한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에 미혹돼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의 공식 선지자들로 그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00명과 1대 400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악이 너무 악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죠. 막 다 말라 비틀어지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바알 선지자와 400대 1의 싸움을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때 이 준비된 제물을 어느 신이 이 제물에 불을 내려서 태우느냐, 그것이 진짜 참신이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무리 막 난리를 치고 몸을 칼로 긋고 피를 막 뿌리고 이래도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물을 부어서 적셨던 그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흩으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세상을 보면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술과 쾌락을 즐기며 사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히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여러분, 남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남을 것인가?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남을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은 생명이 있을지라도 잠시 피었다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또 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 영생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여러분, 70절과 71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이제 70절 71절에 언급이 됩니다. 너희도 가려는 하는 질문에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거지요. 왜 예수님을 떠나 그가 마귀에게로 갔습니까? 살리는 것을 영이 아닌
육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영화를 더 사랑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육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하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하고요, 경제적인 부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번 떡을 주시고 다시 먹을 것을 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가룟 유다를 어떤 높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육체적인 것, 은 30냥에 이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간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택함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며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왜 남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는다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남아 있는데 또 이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과 가까이 서기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세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이런 남는 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여기시고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가려느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남는다면 왜 남아야 하는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남는 자의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들여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너희도 가려느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다 주님 안에서 남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남기로 결단하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서기로 결단하고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육신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성에 기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자녀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